하늘가는 밝은 길이 5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8일 밤기도 하늘군대 애녹자매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대한 기도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감으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 지금 주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돼야 하는 거. 어떤 변화의 바람인가요? 묵상으로 여쭸더니 주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함. 주님의 뜻을 알아야 바른 기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주님을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교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에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원하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거. 주님을 원하는 자세가 필요함.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원하는 자세고 주님의 이끄심을 원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에요. 누구에게나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꼭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마음보다 다른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세인 것.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 변화될 수 없음.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과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원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에 어떤 핑계를 대는 책임을 묻는 이런 자세는 결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돼야 함. 그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런 중재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 스스로가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못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자들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각자의 몫이죠. 5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기,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5일간 기도하기. 주님께서 애녹자매를 통해서는 며칠 동안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박전사님, 박태순 전사님인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심, 마음에 고통이 있으심. 22년 8월에는 아직 이 말씀들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직 여전히 마음에 그냥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이 마음의 고통은 이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지만 스스로 지금 길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또한 주님을 향하여 잊지 못해서 오는 고통, 주님의 뜻을 아셔야 됨.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주님 원하신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전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로 보셔야 하는 거. 과거의 핵심주의 사상에 갇혀가지고 절제와 금욕 이런 것들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으로 인한 평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으심. 이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물줄기, 생수의 줄기가 끊겨진 것 같은 상태라서 그래요. 전사님 스스로 매이신 게 많으심. 그런 것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막고 있는 것.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지. 내가 스스로 만든 틀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변화가 필요한 시기,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바뀔 수 있도록 이끌기를 원하심.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순간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고 겸손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죠. 그런데도 24년 1월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시며 이끌고 계심. 전사님께는 새로움이 필요한 시기, 도약할 시기인데 길을 못 찾는 거죠. 주님을 향한 새로움. 전사님께 변화가 필요한 시기, 주님을 향해 도약해야 할 시기. 우리 애녹자매의 글의 특징은 여러 번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마음에 새기면 좋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함.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주님이 송원장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욕의 소리에 유혹이 계속 있을 것. 그러나 기본적인 요구는 충족되어야 살아갈 수 있음. 먹어야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죠.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하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그런 것들은 충족하되 최소한의 것만 절제하면서 취해야 되죠. 이제는 모든 것에 주를 위한 것인지 또는 나를 위한 것인지 기준을 세워 움직이면 되는 거. 이제는 나 자신을 판단의 눈으로 봐야 함.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눈이 발달하고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을, 판단의 눈을 자신에게로 향해야 된대요. 세세히 살펴야 되고,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은 그 소리를 억압해야 됨. 나를 심판하는 자세. 이게 정욕의 소리에 침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지금 송 원장님이 22년 8월 이때 선악과를 직면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직면한 시점, 즉 창조 시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을 원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진 거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져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근내매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더 드는 이유는 의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주님이 뭘 알리시고 시키시면 순종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된대요. 그동안은 마음의 원함 위에 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원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 의지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함. 예전에는 믿음, 즉 마음의 자세, 준비를 보셨다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보시는 거.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행실과는 조금 달라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면에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리는 거. 이게 행함이고요. 그게 의지가 실천까지 옮겨지면 행실이 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약해지도록 사방에서 찍어 누르고 있음. 그러한 과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과정. 22년 8월 19일 새벽 5시 58분 박존사님이 머리에 까만 갓을 쓰고 있는데 옆으로 삐딱하게 쓰고 있음. 삐딱하게 쓰고 있는 것은 좋지 않죠. 환상입니다.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갓은 옛날 사람들이 쓰는 갓이요. 존사님의 사상을 보호했던 도구. 모자가 아니라 갓이라고 표현된 이유도 있겠죠. 그게 바로 옛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존사님의 사상이란 주님 중심적인 사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상도 함께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인본적인 사상이죠. 그러한 모든 사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구가 갓이었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갓이 그 사상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그런 도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갓이 삐딱하게 씌어진 것은 이제 전사님께서 새로운 도구를 찾으셔야 하는 거. 지금은 이제 그 갓이 맞지 않는 거죠. 마치 현 시대에 모자가 아닌 갓을 쓰고 다니면 뭐 재밌게도 볼 수 있지만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자신의 사상을 보호할 새로운 도구를 찾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 갓이 이제는 자신한테 맞지 않는 것.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 안 맞는 것. 어제는 만나가 양식이었지만 오늘은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사상을 보호할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전사님의 사상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기에 이전의 보호도구가 맞지 않는 것. 지금 이걸 보면 22년 8월에 주님이 끊임없이 전사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근데 그것이 1년 3개월 정도, 1년 5개월 더 늦어지죠. 맞지 않는다는 것은 크기가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뜻.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결국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묵상했더니 전사님의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시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답답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상의 도구,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의 도구, 보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얼개가 되겠죠. 3일간 더 기도해 주기.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음. 참 평화, 참 평강은 주님과 온전한 하나, 익은 열매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 그 전까지는 보호의 도구가 필요한 것, 안정적인 어떤 보호 도구가 필요하대요. 자신의 사상을 보호할 도구와 그의 때에 맞는 도구가 필요함.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도구에 만족하면 안 됨. 그것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벗어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죠. 그 도구는 임시 방편이고 도구에 만족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음. 마치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도구를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호의 도구를 잘 발견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됨. 이 도구를 발견해서 취하는 때가 평안이 오지만 참 평안은 아닌 거. 참 평안은 오직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생명의 합의를 이루었을 때 참 평강,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떠나지 않는 평안이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보호 도구를 통해서 임시와 같은 그때그때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평안을 취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 사상의 도구란 이긴 자가 되고 나서도 도구를 버리고 취해야 하는 것인가. 예. 이긴 자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상을 보호하는 도구가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 온전한 보호 아래 있음. 지금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구별되기도 하지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는 이긴 자는 이제 익은 열매가 될 준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사상이 정돈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사상의 도구가 막 이렇게 버려지고 이런 것은 좀 아닐 수도 있죠.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시교회를 향한 5일간 기도해 주기 있었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 모든 것은 주님이 주체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냐에 달려 있음. 지금 기도를 해주는 것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랑의 사도들, 교회 중직들은 그 교회를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하는 그런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자녀를 품은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셨죠. 그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은 변치 않으심,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하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의 양식, 즉 순수한 무교병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게 됨. 내 마음에 순수한 떡을 진설해야 하는 거. 이제 성막에 보면 그 성소에 세 가지 중요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떡상과 7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중에 이 떡상이 진리, 말씀, 양식을 내려놓는 장소죠. 그 떡상에 무교병의 12가지의 떡이 진설돼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바꿔주죠. 이 떡을 무교병으로 올려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의 것만이 온전히 있는 거죠. 내 사상이 섞이지 않은 거,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그것이 무교병이거든요. 이렇게 내 사상에 순수한 떡, 주님이 주신 진리만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의 양식이 그렇게 내 지성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비워진 나의 마음의 떡상이 이제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이거는 이제 광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긴 자가 된 다음에는 그 비워진 떡상, 나의 사상이 정리된 그곳에 생명과를 먹으면서 선한 말씀, 순수하고 깨끗한 떡, 무교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 생명과는 흰 옷을 입은 이긴 자 때부터 먹는다 그랬거든요. 생명과는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은 하늘에 있는 지혜의 말씀, 주님의 생명을, 이제 생명과를 다 먹어 분량을 채우면 주님의 생명의 합의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제 핵심 진리에서는 생명과를 익은 열매가 되면서 한 번 딱 먹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과를 먹고 또 채우면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간다. 창조계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나의 양식이 무교병의 떡이고 생명과죠. 여기서의 양식이 결국 생명과, 즉 신령한 말씀, 단단한 식물, 무교병의 말씀. 주님도 이렇게 생명과를 먹으시면서 점점점 그 예수님의 영도 자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좀 조심스럽지만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당신의 사랑을 믿고 바라며 기다립니다. 당신의 사랑, 그 사랑 안으로 저희가 속히 거할 수 있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근염을 향한 순수한 기도를 계속 올려드린 거죠. 영의 기도예요. 저희 모두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가소서. 8월 20일 박준사님 새벽 2시 49분 새벽에 주로 이렇게 말씀 영감을 주시고 환상도 보게 하셔요. 송원장님 통해. 박준사님은 지금 빛으로 조명되지 못한 거, 빛으로 조명받아야 나의 상태, 실체를 알고 뭘 버려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알게 되죠. 2시 51분 풋고추가 보이는데 군데군데 먹는 것 같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고추가 점점 앞으로 확대되면서 반이 갈라졌대요. 이제 고추가 이제 병들면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상해지죠. 불량식품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뒤에 불상이 보임, 환상으로 보이고 들리는 건데 박준사님과 관련된 거겠죠.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그 열매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 열매를 맺긴 맺는데 불량식품인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 상품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품, 쓸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열매 맺으면 소용없죠. 영양가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한 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주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성경에 나오죠. 땅의 것을 원하는 마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욕구, 육체의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취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곧 탐심이고 그런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매라야 영양가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매. 여기는 각자의 사심이나 인간적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품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사적인 거, 육적인 거 없이 영적으로만 드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축복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 사명에 충성하여 부활의 자리까지, 이게 새 창조거든요. 새로운 창조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이제는 저희가 당신의 뜻을 알고 품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낳고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게 이제 시작된 거죠. 시교회를 품는 마음을 준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교회도 하나의 대상이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서 주님께 열매로 드려야 되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진정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소서. 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지금 주님이 뜻이 나타냈어요. 시교회가 변화될 수 있게,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게 5일간 기도해 주기.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당신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게 뭐냐? 저희를 대기업으로 세우는 일, 즉 이긴 자를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하늘군대는 이제 언약이 1명 빼고는 다 6분은 다 이긴 자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들도 이제 이긴 자가
되셨고요.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 마음이 당신의 뜻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수고로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으니 쉬운 일들을 이루어 가소서. 주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뭐랄까요? 시원케 해야 된달까요? 살살살 이렇게 잘 긁어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긴 자 되는 게 어렵고 교회가 변화된 건 쉬운 일이라 했으니까 주님 쉬운 일을 이루소서 이런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저희를 이끌어 가소서. 이제는 당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은 다 버리기 원하오니 이끄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저의 연약함 또한 당신께 맡기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붙들어 주소서. 당신께서 주신 도끼를 들기 원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큰 도끼를 주셨다고 했어요.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되소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소서.